능치 못할 것 주께 없음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정말 머리를 숙여 이 영혼과 몸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복된 삶, 정말 편안한 삶, 또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능력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이에게 시인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저희들 역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10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를 내보내는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전도를 내보낼 때에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건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셨기에 그 부여하신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오늘날 대통령도 외국에 특사를 보낼 때 그 특사가 가면 그 대통령이 지시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는 또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것을 특사가 가져가서 그대로 행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또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도 나라의 원수나 아니면 어떤 이들도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내보낼 때 이런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권능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있는 귀신도, 나에게 있는 병도 하나님께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 시간을 교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20장인가요? 그 보시면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얘기가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또한 그 영혼은
듣지 못해서 복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뭐 가서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나에게 매시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드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드릴 때에 내가 혹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잘못이 있고 나 스스로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합당치 못한 많은 어떤 생활이 많이 있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사함을 요구를 했을 때 바로 그때 제 사함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지금 못 받아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그 승리해야만이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겠죠. 여기에 구원은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분배해보면 첫째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부름을 해서 주로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그 북쪽 지역의 갈릴리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가룟 유다 마크는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유다라는 뜻을 갖는 것은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는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갖고 있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첫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가서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너희가 채찍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모든 것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권능을 힘을 권세와 능력의 힘을 모든 것을 다 전파했을 때 그것을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왕국시대가 있겠죠. 천년 왕국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사단이 무적을 위해 천년 동안 묻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정말 우리의 행한 대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행한 대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의 구원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구원이 그러면 3단계를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국시대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의 심판대 앞에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행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하면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재판 안 받고 형무소 안 살고 사형 안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변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 살면 잘못 산 만큼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도를 나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을 채찍질 하실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채찍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재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죠. 내가 조금 하나님께 등한시하고 세상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가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현실적인, 아니면 내 영적으로 내 신령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항상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구원은 첫 번째로 은혜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 나타나는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도 받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그대로 그 예수님의 권능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 귀신도 쫓아나가고 쫓겨나갔고 병도 고침을 받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권능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나가서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는 귀신도 안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병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뭐예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사를 받아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면서 그것을 다르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으로부터 그 특사는 살아날 목숨을 보존할 길이 없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악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더 정말 쉽다고 말씀할 정도로 악하냐면 지금 보세요. 중국이라는 우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뭡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연구도 하고 이것은 하지만 또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산에 가면 이 나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들판에 가면 돌멩이가 풀이 악한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 2년 전에 산에 갔던 그 나무가
지금도 가면 그 나무는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특별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레위기서 보면, 민수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어떤 질병을, 전염병의 질병을 다 줘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지혜와 순결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야 하고, 삶 속에서도 지혜와 순결로서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그 권능의 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했어요. 부여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졌습니다. 세상의 주술사와 세상의 종교인들은 병은 혹 고친다고 나름대로 했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못 가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고치시고 그것을 똑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이제 은혜의 구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제 내 심령 속에 천년의 왕국이, 내 심령 속에 실질적으로 그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어야 천년왕국에서 그냥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죄인으로 살고 정말 그 어떤 뭡니까 대통령 아들로서도 아들의 신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걸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함으로 인해서 네 죄든지 사함이 사이다는 말씀대로 누구에게 전해서 그 자도 구원을 받는 것도 원하지만 실제로 나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모든 것이 부정하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은혜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냥 세상에 물들었던 이 신을 닦지 않고 그냥 잡니다. 그럼 떠돌이가 그냥 또 안고 떠돌이가 앉아요. 그럼 언제 닦아내요? 닦아낼 길이 없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 14페이지에 마태복음 10장 14페이지 10장 조금 읽으면서 말씀 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 12의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고쳐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줘라. 지금 12제자들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받았으니 그냥 전할 때 전하져라. 그런데 어디에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아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시대만 그냥 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증거하러 나가는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만 보낸 거지 이방인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저기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리적으로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데, 이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했고, 이방인 땅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중심 그 주위만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파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뭘 하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시켰냐면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능력의 힘이, 표적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은혜로 받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을. 어떤 표적을 찾냐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이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지병이가 일어나고 문득병은 아무나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고치시는데 문득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술사도, 세상의 누구도 문득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안지병을 고칠 수 없고, 어떤 자는 보세요. 유출병자뿐만 아니라 병자가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의원들을 찾아가고 어디 가도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함께 부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여해 줬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해 줬어요.
누구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자가 있는 거예요. 안지병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님이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장님, 벙어리, 안지병이, 문둥병자가 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확실히 들으시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병을 보면 장님도 있고 안진병이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문둥병도 있고 등등 많아요. 이게 육체적인 병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면서 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귀신까지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문둥병은 하나님밖에 못 고치거든요. 이 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다 해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의 뜻이에요.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는 천국이 뭐 했다고?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현재 당신 심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지금 당신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 그런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도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네?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인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는 여기 따지면은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정말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 전해 나갈 때 언제 가서 병 고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했어요? 헬라인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식을 찾고 이방인은 우리는 뭘 찾아요? 바울이 되죠. 이방인은 뭘 찾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뭐를? 십자가 뭐를? 어떤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 구하는 뭐냐면 장님이 눈뜨고 안지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여줘라. 보여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구세주는 것을 믿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자 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하면서 병 고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병 고친 자체가 잘못되고 귀신 쫓아내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써먹으면 얼마나 잘못된 걸 보면 이 시간 통해서 언제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 그대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나에게는 힘이 되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요임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아 구원해가 됐지. 무슨 내가 병을 고침을 받고 내가 귀신을 쫓겨 귀신이 내한테 붙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래도 아직 분별 못하면 안 되지요. 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행할 때 12제자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까지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으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이 그것을 찾아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진리의 복음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받았고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해야 되고 예?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구걸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제자들이 갈 때에 먹을 거 가지고 가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전도 다니는 것처럼 내가 남천동에 뭐 1시간 다니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면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이때는 차가 없잖아요. 걸어서 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다 보면 해가 져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우면 그렇잖아요. 신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거 다 쓰고 있어야 되고 다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면 이 제자들이 뭐 먹지도 않아도 되고 예? 그래도 배도 안 고프고 뭐 가도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없어도 춥지 않고 이거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다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전할 때 이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마라. 자, 읽어보시죠. 읽고 말씀드릴게요.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집이든 성이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집을 찾아서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머물라.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합당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먹고 입고 거기서 관계를 가져라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보세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이겁니다. 인사가 뭐냐면은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편안하냐? 평강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내가 안녕하십니까 그럼 저쪽에서 안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똑같이 편안하냐 그럼 저쪽에서 편안하지.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안을 주셨으면 평안을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가시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시지 말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집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이쪽 마을에도 있을 거예요. 가거든 어떤 집에 가거든 이 집에 가서 이 집에서 편안하냐고 인사했어. 들어가면서 인사했어요. 띵동 해가지고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편안하십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다 원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평화를 원하잖아요. 왜 원하는 것처럼 평화를 다 원하는 거죠. 편안하십니까? 쉽게 인사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같이 인사가 마주쳤으니까 이 집이 영접하느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먹고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뭘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과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인간관계를 해요. 관계를 가져서 여기서부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평강을 또한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 이런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자들은 여행 갈 때에 전도 여행 갈 때에 전대 아무것도 가시지 말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제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소에게 뭘 쓰지 말라고요? 망을 쓰지 말아요. 일하는 일꾼이 삭설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얘기죠. 목사가 누가 형제가 자매가 형제나 목사 집으로 갈 때, 형제나 자매 집으로 갈 때 목사가 뭐 사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가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가야 되죠. 근데 그 집에 가도 대접을 하는 거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집에서 먹고 있고 자꾸 할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도할 때는 달라요. 자, 요한 3서를 봅시다. 시향 성경. 요한 3서입니다. 396페이지 요한 3서. 자, 요한 3서 5절입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하게 이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모방 전도나 아니면 가정 전도나 어떤 전도를 나가서 이방인들 전도할 때는
내가 휴지라도 하나 가져가고 전도지라도 하나 가져가고 우리 지금 전도 나갈 때 그 뭡니까 뜨개질한 수세미 가져나가고 버섯도 가져나가고 모든 걸 가져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또 목사가 우리 형제 자매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는 뭘 가져가면 전도지도 가져가고 휴지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뭐 사가지고 싸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으셨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이걸 정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아 그 성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집을 찾아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하지 않고 그냥 영접을 안 하면 그 집에 뭐가 갔냐면 반에 묵은 오래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간 마을에서 밟은 발바닥에 먼지나 옷에 먼지 묻는 것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혹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방의 마을에 혹 할 수 있는 따라는 있는 길이 있어서 갔다가 나올 때는 꼭 그것을 그렇게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제자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목사가 가도 예를 들어서 영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편안하지 않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면 겉으로는 먼지 털고 갑니다가 아니라 속으로는 먼지 털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그 자들은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인데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하는 기절고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소를 겪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제약이 가능했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가 소낙비가 내리듯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보다도 더 견디기가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성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전도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또한 나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나 자매님들이 나의 집이나 나의 어떤 전화나 나의 어떤 것이 올 때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나의 사사로운 나의 생각, 나의 계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트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것을 배격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병도 고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확 소리치면서요. 당신을 뵌 태가 예수님을 뵌 태가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뵌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시간 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자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잉태됐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잉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잉태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듣는 자가 듣고만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실천을 하는 자. 이제 우리는 전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어떤 형제는 안 나왔다 어떤 자매는 안 나왔다 그러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화 안 해봤어요. 아니면 신방 안 해봤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내가 못했으면 내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해볼게요. 아니면 좀 이따 해볼게요. 아니면 신방 해볼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을 잉태함과 똑같은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교회 가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나오면 첫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짓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새별의 아들이 참 하나님 때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빠 밑에 있었으면 교만 엄청 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참 인원이 많았어요. 거기에 어떤 손주가 있었는데 손자도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다 쫓겨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오면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과 여기 17절을 좀 읽어볼까요?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에게 공의를 누려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지 않으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상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론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너는 장로교다 침례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목사다 아니면 어디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람이 많다 없다 이 변론하는 이 사람들 상가라고 그거 아무 동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라. 뱀처럼 되라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뱀같이 되는 거 얘기 안 했어요. 지혜를.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만약에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아주 특별히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분별력이 가질 수 있는 힘인데 정확하게 분별력만 가진다면 자칫하다 보면 뭘 가질 수 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교환할 수 있고 자칫하다 보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냐면 순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혜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순결을 같이 얘기했어요. 지혜와 순결을. 순결만 얘기하면 저 자매 착해. 우리 그런 자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자매 착하던데. 마음 착해. 변함없어. 순결 그거요. 순결하고 착하다 그러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세상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도움이라고 그래요. 유연한 도움이라고 해요. 여기 만약에 지혜가 빠지고 지혜가 없고 순결만 얘기 자칫하다 보면 순결은 뭐냐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무지는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와 순결이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찾겠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그 행동에서 역사가 무엇이 많이 나타났냐 이거죠. 자기 생활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남에게 요구 안 하고 나에게 어떤 거 안 한 것밖에 없지. 지혜가 빠지면 안 돼요. 지혜만 있으면, 지혜가 너무너무 지혜만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교활해지고 엄청나게 자칫하다 보면 타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타고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힘을 줬으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으로 너희가 자칫하다 보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너는 겸손해라. 순결해라. 너무 겸손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판단력도 없고 영육 간의 분별도 없어. 영육 간의 분별도 없어. 뭐가 영적인지 육적인지 모르고 생명인지 뭐가 존재인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과 함께 순결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너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임금 앞에 공회에 세워놓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어디요?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가 이끌려서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았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헤로데에게. 그렇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절을 볼게요.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불천도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거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고칠 권능을 받았으면 그걸 나가서 전하는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도 그대로 행동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나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내 가족, 첫째는 내 가족이 다 전도를 내가 못해서 내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주님이 이따 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들 전도할 때 한 가지 또한 주의사항은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신하와 같이 그러한 적부의 염두에 둬서 서로가 변론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알아둬서 그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주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나를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변론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혜와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에게는 순결과 지혜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지혜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부부끼리도 하지 말라는 거 한두 가지 있죠. 첫째는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부끼리도. 종교가 다르면 종교 얘기하다 보면 종교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는 무슨 당인데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아 이러다 보면 부부끼리도 싸워. 그것 때문에 싸워.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헛된 시간이 아니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이 병들을 고치는 것이 육체의 병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병을 첫째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님은 뭐예요? 내 마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안진병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 자리에 뜨지 못해요. 벙어리는 구원을 받고 뭘 말씀을 들어도 말을 못해. 누구 앞에 가서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와 말을 못해. 그리고 형제자매들 앉아서 교제할 때도 말을 못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벙어리 귀신 저거 병 고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문둥병은 이게 죄 아닙니까? 죄.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적인 이러한 병자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이 병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이런 병자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머물러서 이 시간 뜨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이 7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권능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가서 정말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셔서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요. 왜 엄마는 그렇게만 해야 돼, 아빠는 그렇게만 해야 돼, 또 누구로부터 니네들이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받습니다. 야 어떤 이는 교회를 다녀도 다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미움을 받아요. 받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관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따돌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심판대 저와 여러분은 안선을 알죠. 벽번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섭니다. 서는데 우리는 그 심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삶을 살면요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 살아가요.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는 아침에 눕혀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육체는 좀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인 그 힘이 엄청난 능력이 정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이 육체를 또한 지배하고 육체를 또 이끌어 그 길로 갑니다.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씀은 좀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이 안자가 가난한 안자라서요. 여인이 계집여자죠. 여인이 이 밑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여인은 홀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자가 편안한 안자라서요. 식자는 뭐냐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에 다음 신자를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나를 자자. 이게 안식이에요.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내가 육체가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내가 막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도 집에 탁 들어오면 마음 편해가지고 딱 샤워하고 탁 침대에 눕는다지 하면 마음이 편하면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아침에 뭐 9시라고 10시까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두 시간 일을 했는데도 집에 들어와도 바깥에 나가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런 편안하지 않으면 침대에 들어도 잠이 안 와. 그럼 생각 속에 꿈속에 막 살죠. 그러다 보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박새는 시간을 있죠. 이거 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잠을 줬다고 했어요. 편안한 잠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안식하면서 정말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기도 드리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